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일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주의 의는 하늘의 산곳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악인과 의인, 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대비해서 구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런 교회 다니고 우리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이 뭘 주먹을 믿어요. 하나님 믿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요즘 지금도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땐 악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인이에요. 악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냐? 나는 죄를 졌는데 그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완전 범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또 그는 말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죄악과 거짓말. 그 사람은 또 악인은 지혜와 선행을 안 해요. 선행을 안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하는데 왜 지혜와 선행이 그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지혜롭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악인의 진짜 모습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은 아침에 자면서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무슨 죄를 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부터 죄악을 꾀하는 거죠. 또 스스로 악한 길에서, 그래서 악한 길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하마터면 죄를 진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의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뻔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악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인의 특징이 이런 것인데, 그러면은 악인의 반대말은 선한 사람, 뭐 의인 이렇게 되는데,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요거 거꾸로만 하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두려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악인이니까 그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다.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고 정직한 말이다. 그는 지혜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한다. 그는 침상에서도 죄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인과 선인 이렇게 딱 구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한 사람과 악인에게도 동시에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면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똑같이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한테만 좋은 거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나쁜 거를 주시느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해와 빛과 또 공기와 또 여러 가지 비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피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구해주시는 분이라고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연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창조한 그 질서에 따라서 자연이 움직이도록 원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 계절과 시간과 일시를 두셔서 사계절에 그 알맞는 그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다윗은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또 삶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베푸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는 10절 말씀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셔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고, 또 11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고 또 그 자신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오늘 이 제목을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서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찬양을 하면서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기를 다짐하는 그런 찬양으로 불러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의인은 넘어져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며 의인을 치려고 했던 그곳에서 악인을 넘어뜨리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로 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우리에게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의 그 자리에서 악인들을 거꾸로 들이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은 서울 북로에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이 건강하고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